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오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장에 오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시간 동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로 닦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0절이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보통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말을 타고 들어가죠.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를 다 바닥에 깝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겉옷을 그렇게 깝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셔야 되느냐? 조랑말을 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귀를 타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거나 또 우리 이 사복음서 이렇게 다 살펴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요.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 이미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저 그냥 대충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3년여 공생애 동안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디에까지 이루는 것입니까?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으로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시기까지 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니까요,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이렇게 이제 볼 때 혈통적으로 완전히 그리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견해가 있을 수 있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이 유대말이 자유롭지 못한 그 그리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헬라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러한 유대인,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영어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God fear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유태의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고, 바울이 그곳에 아테네에 갔을 때 이름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우상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도 이 다양한 제우스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 속에 살고 있지만 거기서 그러한 다종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유일신에게 자기네들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늘 마음에 그분을 경외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God fearer.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난 것입니다. 마지막 어떤 소문까지 나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사흘도 아니다, 영혼까지 다 떠나버렸던 그 나흘 만에 사람을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다 들은 것입니다. 너 그 얘기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라고 하는 그 말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예수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을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 중에 누구를 찾습니까? 빌립을 찾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성경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이렇게 주목받는 그러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러한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이 주로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은 3명만 꼽으라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이 빌립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필립입니다. 빌립, 안드레, 앤드류 이런 거는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와 편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말도 좀 통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헬라 사람 몇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헬라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내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쿵닥쿵닥 뛰지 않았을까요? 이야 이제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인정하시는구나. 이제 왕이 되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리스에서도 사람이들이 찾아오고 이제 우리의 시대가 됐다라고 옆에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은 제자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누가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릴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 듯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를 듯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이름이 이제 퍼져나가서 저 이방 땅의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이제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감추기 힘들 정도로 즐겁다. 내가 진짜 뒤에 가서 웃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은 맞지만 그 고난을 생각하면 감내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위로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 소리가 들린 것이 너희들에게 은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답답한 인생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저주받을 인생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어서 저 사형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누구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죽어가는 죄인을 위해서 마련한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누군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는 그 범죄의 자리에 놓여 있고 형벌의 자리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의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그 육신의 몸으로 분명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죄값을 치르고 새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의 그 최고 정수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약간 전도회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일들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군중들이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군중들을 촉발시키는 것 역시도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결정적 소수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그 사람들, 정말 헬라인 몇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2만 명가량에 이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잡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12명의 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그 결정적 소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화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늘어나고 100명, 200명, 300명, 절대 제가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숫자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숫자에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뤄놓고 거기를 왜 떠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붙잡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에 여러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의미가 있느냐? 소수일지라도 제자의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자리에서 잡혀 죽으면 되지요. 왜 예수님이 3년 반이나 사역을 하십니까? 3년 반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이거에 비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자를 남겨놓으려고 3년 반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제자 남겨놓으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유언을 하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사명은요, 제자 만드는 거지 성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 만드는 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12명에게 예수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힌트를 얻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도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어떤 구절이 와서 닿냐 하면 이 헬라 사람 몇 명이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냥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세상 까탈스럽게 살면 안 된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접촉점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싶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잣대가 너무 명확하면 안 돼요. 잣대가 너무 명확하면요, 나에게는 괜찮아요. 나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잣대가 너무 명확하면 친구가 없어요. 외롭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실수할 건 없지만 실수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그 여유 있는 사람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하죠? 다가오라고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 12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21장까지 예수님이요, 고난받는 그 일주일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 더 마음을 좀 쏟고 이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